오늘 위기사항의 피난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는데요. 이 위기라는 말의 국어사전의 뜻을 찾아보니까 위협적이거나 고통스러운 사항을 위기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사건이나 상황에 직면해서 정서적인 충격을 받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 우리들의 삶 자체가 위기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신앙적인 근면은 우리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이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 즉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 하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먼저 그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자의 감정이 그 배경에서 모두 나오기 때문에 저자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와 찬양을 드렸는가, 이걸 알게 될 때 자신의 상황에 비춰서 보는 지혜와 더불어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감동을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잘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위기를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용기와 믿음이 시사하는 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대화체 문장에서 다윗과 그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대립되고 있는 상황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각자 다른 생각과 다른 피난의 방법이 나오고 있죠. 갈등하고 방황하는 무력한 인간의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위기에 직면해서 다윗에게 건면하는 것, 그것이 뭐냐? 굉장히 급하니까 빨리 도망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하살이 할 시에 놓여 있는 급박한 순간이 아니냐? 그러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은 나직이 또한 용기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산으로 도망가기보다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로 피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언제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까? 성경에 분명히 본문에 어떤 그 시기적인 부분을 지적할 수는 없지만은 학자들은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목숨이 달랑달랑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떤 학자는 압살롬의 모관으로 왕위에 있을 때 위험이 왔을 때 너무 급해서 도망가던 때가 아닌가, 이렇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가는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큰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 말대로 산으로 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이 중대한 국면에 앞에 놓고 심각한 결단을 내려야 했던 다윗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산으로 피하는 길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한 다윗에게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를 쫓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새를 쫓으면요 새는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막 그냥 홍비대상에서 도망 날아가죠. 자, 그러면은 도망가는 새 대신에 사람을 대입시키면은 어떤 의미가 형성될까? 이것은 비겁하게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자기가 살겠다고 도망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상과 타협하여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이나 믿음이나 어렵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선 내 목숨이 중요하다. 내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일단 쉬운 길을 찾아보자. 현실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자.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으로 도망가자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은 터가 무너지면은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랬습니다. 이 말은 산으로 도망갈 것을 종용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충고가 매우 합리적이요 현실적이라는 점을 설득시키려고 내놓은 말입니다. 되게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는 기도원이나 또 수양관이나 여러분들이 섬기는 재단의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봅니다. 여러분들이 뭐 기도한다고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런 아주 비정한 말들을 많이 하죠. 어떤 점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이 위협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가 무너지면 이런 말은 금방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실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마치 터가 무너지는 듯한 암담한 심정이 있습니다. 그걸 깊이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생명도 지위도 재산도 물거품이 되어 버릴지도 모를 긴박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산으로 도망하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흥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항에 관계없이 신앙 양심대로 살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망할지라도 세상적인 타협이나 신앙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이나 가정이나 남은 모든 인생을 맡김으로써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지와 용기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인간이 해야 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킨다는 말은 아니죠. 다윗도 도망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두 번의 사건 위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겁에 질려가지고 허겁지겁 도망다니지 않았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제공하는 피난처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다윗의 위급한 상황을 두고 볼 때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단어가 뭐냐 하니까
신앙적인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믿음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죠. 몹시 어려운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께 피하려고 할 때는 용기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엘림에 자기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수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 용기는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기를 원하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여러분들 믿음과 용기 이 두 가지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도 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용기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과 용기를 거의 비슷하게 놓고 다룰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모세가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떨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떨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 함으로써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떨지 않는 용기와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잘못된 용기나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 바른 용기입니다. 요즘같이 불안한 시대에, 요즘같이 모든 것이 두려운 시대에 거리두기도 하고 사람 만나지 말라 그러고 온종일 집에서 우울하게 갇혀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용기와 믿음으로 바르게 잘 대처해야 됩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서 교회도 못 나오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못 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도 못하는 그런 불안 두려움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가족들이 반대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에 붙들려서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방역을 하고 아무리 마스크 2개, 3개를 사고 여러분들이 방구석에서 그냥 문크를 잠그고 있어도 걸리는 사람 걸려요. 한 번도 외출 안 하는 사람도 걸리더라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운이 없는 사람, 재수 없는 사람 걸린다 하는 말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살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건강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이 시국안에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온 것이 여러분들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용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려고 할 때는 자신의 내적 갈등에 앞서 다른 사람의 외부적인 갈등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다윗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시편 11편 1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피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왜 자꾸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하느냐 하는 말이죠. 본문 1절에 다윗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던 갈등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혼도로 하는 말이 의미 없이 사용된 것이 아니죠. 내 영혼도로, 예? 내 영혼에게 다윗이 마음 깊이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말에 상당히 설득을 당했다는 말도 됩니다. 예? 자칫 중심을 잃어버릴 위험에 직면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걱정하는 가족들이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걱정이 돼서 얘기합니다. 엄마, 오빠, 누나, 언니, 요즘같이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불안한 시기에 교회 좀 쉬어라. 교회 나가지 마라. 뭐 하러 교회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마음이 흔들리죠. 중심이 흔들립니다. 영원한 믿음이 여러분들이 딱 잡혀있지 않으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 자식 말 듣자. 그래, 부모 말 듣자. 이럴 때 괜히 내가 고집 피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도요 요즘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혹시 예배 드립니까? 이거 시청에서도 오고 또 가끔 관광 산업부에서 연락 오고 몇 군데서 와요. 몇 군데서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립니까? 또 문자가 목날 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마세요. 예배에 참석하지 마세요. 하루에 문자가 5건도 6건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흔들리지 않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거 보면 흔들려요. 이 시기에 내가 괜히 진짜 이 사람들 말대로 내가 괜히 예배에 참석해서 또 내한테 불이익이 당하고 또 혹시 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고 마음이 우왕좌왕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고집 좀 부리지 마시고 조금 쉬었다 하시면 어때요? 그렇게 권면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고집으로 예배를 주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1885년도에 들어서 135년 됐습니다. 135년 동안 주일 성수를 교회에서 쉬어본 적이 없어요. 재단에서 교회를 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도 6.25 전쟁 때도 전쟁통 안에서 예배를 다 드렸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런 병마 때문에 무서워서 말이죠. 예배를 중단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종교 탄압입니다. 드릴 사람은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시청에서 나와서 조사하고 왔잖아요. 여러분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지만은 우리가 지킬 건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건 드려야죠. 중단할 게 아니죠. 예배를 어떻게 중단합니까, 여러분? 저는 35년 동안 한 번도 재단에 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5년 동안 매주마다 저는 재단에 아무리 아파도 저거 해도 병원에 입원했다가도 환자 뽑고 나가지 말았는데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옛날 눈 수술 받아가지고요. 눈 수술 받아가지고 눈이 안 보일 때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습니다. 고집 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게 고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옆에서 무슨 소리하고 아무리 뭐 해도 자기가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은 다른 건 다 변명입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주일 성수는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법입니다. 그 법을 우리가 스스로 어기고 나중에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내부적인 갈등과 외부적인 갈등 모두를 이기는 것이 진정한 용기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럴 때 교회 나가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적이다. 혹시 이단에 빠진 거 아니냐? 요즘 말하는 신천지 다니는 거 아니냐? 뭐 이럽니다. 의심받을 수도 있어요. 또,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왜 하느냐?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막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예수쟁이들은 다 그냥 죽여야 된대. 말 더럽게 안 듣는데. 왜 드리지 말라는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전염병, 확진자, 전염병 뭐라 그러더라? 뭐 소굴이라나? 여러분 이런 수모를 받고 이런 대책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왜 굳이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들 고집이 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똥고집으로 지금 이렇게 막 그냥 정부에 투항하고 막 안 믿는 사람한테 보란 식으로 막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오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고집이라면 안 됩니다. 그걸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용기가 필요한가? 하나님 편에 서려면 누구나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끝없는 인내로서 그 고통을 이겨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 편에 쓰기만 하면은 금방 하가 복으로 바뀌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도 어려움을 당하고 믿는 자도 병들고 믿는 자도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유심히 살펴보시면은 하나님의 편에 피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금방 하나님 복받은 사람 없어요. 잘 믿고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초를 겪은 사람들이 최후의 승리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가 코로나 있을 때도 용감하게 교회 나가고 코로나 막 있을 때 누가 막 말리는데도 다 뿌리치고 나는 교회 나한테 왜 복 안 주냐 이럴 수도 있지만은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코로나는 다 지금 피하는 입장이에요. 그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서 예배 드리는 것은 상당한 용기와 믿음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험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나고 나라에서 국민들한테 생활비를 100만씩 200만씩 주니 그러고 미국에서는 이미 200만씩 다 지불이 됐습니다. 환율은 뛰어오르고 경제는 지금 파탄에 이르고 앞으로 지금 무지무지하게 많은 이 코로나가 끝나도 올해 연말까지는 아마 바닥을 칠 겁니다. 그러면 나만 바닥을 안 치고 나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교회도 어렵고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도 어렵고 다 고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내가 지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눈앞에 보면서 하나님의 편으로 피한다는 것은 용기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믿음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 왜 그러냐? 너 좀 또라이 아니냐? 왜 그렇게 교회에 갖다 갖다 바치고 맨날 교회에 그렇게 뭐 같이 드나들고 너 미쳤다. 너 잘못됐다. 이거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 믿음이 점점 더 굳어지고 더 강하게 서는 거예요. 아멘.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고 그냥 그래 맞아 하고 여러분 그때 또 마음에 또 침울하게 들어오고 그때 마귀가 틈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옳다고 나고 춤을 추고
이때로다 이때로다. 어떻게 용기를 가질 수 있느냐 하니까요. 오늘 11장 4절 보세요. 11장 4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으니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 계십니다. 성소에 계신다는 말씀은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요, 부모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심하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아무리 악이 들끓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용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십시오. 그 눈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눈이,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더라.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며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이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에 개입하신다는 믿음은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통촉하시고 내 머리털까지도 시알리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으면 분명히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께 용감하게 피하는 다윗을요, 하나님은 두 손으로 잘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피난처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막 그냥 피해 다닐 것이 아니고 이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 사업이 지금 지장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지금 우리 가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 건강이 악해졌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에 벌벌 떨 것이 아니고 응당히 여러분들이 의연하고 용기 있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저기 가보세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누가 오면 오지마 이러고 말이죠. 지금 벚꽃이 피는데 벚꽃도 구경도 못 하게 하고요. 예, 야외 사람 걸릴 걸 미리 알고요, 딱 그냥 한 사람 걸린 걸 가지고요, 야외에서 꽃 구경 가가지고 확진자가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전부 그냥 요새 고속도로가 텅텅 비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두려움에 붙들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허덕여야 되겠습니까? 불안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피하는, 하나님의 피난처에 도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켜보신지 모릅니다.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아침을 자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맛에 우리는 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닌 거 많습니다. 예전에 해남에요,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아쳤는데요, 거기에 있는 해남 앞바다에 있는 긴 양식장이 다 뒤집어지고 다 떠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태풍이
어마어마한 태풍이 온다는 라디오의 소리를 듣고요. 소식을 듣고 TV에 그걸 듣고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옥자 권사님이요. 목사님, 이거 다 떠내려가기 생겼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내가 그랬습니다. 기도해 드릴까요? 권사님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권사님 보호할 겁니다. 우겨삼을 당해도 답답하지 않고 끝꼬리를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겁니다. 권사님 기도합시다.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재단에서 요만큼도 보태지지 않고 요만큼도 덜하지 않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몇 년도인가 모르겠어요. 2006년도인가 7년도 일일 거예요. 해남 아파트가 다 뒤집어졌어요. 근데 이옥자 권사님 빈양식장만 딱 나갔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거 한 번으로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이요 제가 다니는 데마다 밥을 해가지고 따라다니면서요 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봉사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5부자 김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 김을 3부자, 5부자 김이 다 그분한테. 그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서 그냥 조그마하게 전복 양식하면서 배 타고 다니면서 손이 부르트고 예?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두드리 맞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면서 권사님 한 분이 믿는 바는 그 동네가 다 믿게 됐어요. 그 가족이 다 믿어요. 원래 이 바닷가는요 미신이 굉장히 강한데 근데 거기에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딸도 전도사가 됐고요. 그 딸 전도사 진아가 우리 교회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우리 교회에서 다녔잖아요. 성신대학교. 지금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긴 공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기 갔다 왔잖아요. 팔도들. 그분은 말만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는 말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만났어요. 목사님들에게도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야 자기도 살고 남도 살려요. 하나님 못 만나면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목사님들도 하나님 만나야 바르게 목회하고 하나님 뜻대로 갈 수가 있어요. 인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니온 카바이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카바이트 회사예요. 이 유독가스가 유출되었어요. 2,7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7만 명이 피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근데 카바이트 공장 길 건너편에 보팔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보팔이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아주 특수한 마을이에요. 왜? 인도는 힌두교하고 해교가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힌두교나 해교가요 기독교 믿는 사람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보팔이라는 마을에서는 기독교 믿는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한 2만 명, 2만 명 되는 사람이 마을을 이루어가지고 똘똘 뭉쳐 사는데 이 유니온 카바이트에서 사고가 생겼어요. 불이 났습니다. 유독가스가 막 유출됐어요. 바로 길 건너편에 공장 길 건너편에는 이 보팔이라는 마을을 덮치게 생겼는데 이 가스가 팍 흘러나와가지고
폭발까지 막 진행을 하는데 길 건너갔는데 길 건너자마자 가스가요 왼쪽으로 방향을 샥 틀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2,700명이 사망하고 예? 수만 명이 17만 명이 피해를 입었어요. 17만 명이. 그런데 이 보파리는요 한 명도 안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서는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마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 아침부터 내가 나사가 풀려가 싱거운 소리하고 거짓말하고 엉터리 말을 지어내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 데일 키츠맨이라는 선교사가 예, 거기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이 데일이라는 선교사가 세상에 밝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에 다 널리 퍼진 거예요. 있었던 일이에요. 이옥자 근사도 여러분들 우리 팔도가 와가지고 간증 듣고 왔잖아요. 해남까지가 검문들까지가. 내가 보태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태풍이 몰아왔는데 해남 앞바다에서 거짓말 남겨놓고 다 쓸고 가겠어요. 그 동네 사람 아무도 안 믿어요. 믿는 집이 딱 한 집이에요. 그 집에. 거기 20가구가 사는데 바다에 농사 지으면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20%예요. 20%. 그 집이 딱 한 집만 믿는 집이야. 그러니까 믿는 집 이옥자 근사님 농장만 놔두고 바다 농장이 다 그냥 태풍에 휩쓸려 갔다. 말이 됩니까?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에요. 있었던 일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거. 마을 사람들이 저분들이 교회 다니고 열심히 믿더니 저분들 농장만 딱 놔놓고 다 휩쓸고 가니까. 그 뒤에 또 불이 났어요. 잿더미가 됐는데 10원도 없는데 거기서 또 한 2, 3년 만에 또 공장을 또 크게 지었어. 확 짓고 막 기계를 막 3억, 5억짜리 기계를 막 몇 대를 들여놔가지고 예전보다 더 커졌어.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가서 보고 듣고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만나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괜히 벌벌 떨고 괜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는 사람답게 용기를 가지고 이 시기를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난처로 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고 세상에서 의용부용거리다가 재수 없으면 걸리는 사람들 많아요. 철저하게 믿으시고 철저하게 이 시기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